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은혜가 또 삶의 생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대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엄청난 또 충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임의 문화는 죽임의 열매를 거두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온 세상은 대립의, 반목의, 그리고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서슴지 않고 용감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지만 당장에 우리는 기름값을 걱정해야 되고 당장에 우리는 가스비를 걱정해야 되고 당장에 우리는 올라가는 물가 속에 한숨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인생의 여러 세대를 지나고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무한한 것들 그리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나의 한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꿈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30살쯤 되어진 제사장 가문의 출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낙심한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지고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가는 주거지였습니다. 근데 강이 여러 개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그발 강가. 강과 물이 많아서 좋은 옥토가 있는 곳일까? 그런데 우깃때가 되어주면 강물이 범람해서 늘 잠기고 심었던 작물들이 다 쓰러져 내려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소망을 갖기보다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당장 먹을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는 땅, 봄에 열심히 파종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경작을 했지만
우깃대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다 쓸어가 버려서 한 톨의 곡식도 얻기 어려운 그러한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저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르핀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빔이라고 하는 지역, 그발 강가가 데라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데라빔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면 폐허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매년 겪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땅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힘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러면 내가 희망을 너에게 불어넣어주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하는 어떤 그런 희망,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경이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세우셔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패역한 백성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곳, 전갈이 위협하는 곳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말을 전하여도 듣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배반한 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어주면 폭풍, 큰 구름, 불빛, 광채,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큰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잔잔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저 품에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서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광채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구름이 몰려와서 큰 불빛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그 어둠과 완악한 마음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내가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벤은 자손, 아들 그런 뜻이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입니다. 흙의 자손, 흙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특히 묵시록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배신한 백성들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그런데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야 일어나, 어른이 왔는데 왜 거기 앉아 있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조차도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새 힘을 낼래야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조차 없는, 더 이상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나가면서 싸울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괴롭혔던 암몬의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며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다. 그 의분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게 할 때에 하는 그 암몬의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 백성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울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금이 저려서 대문을 걸어 잠고 방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의 그 삶의 모습과 자리를 명명백백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화가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과 조각의 특징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기대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이분의 그림에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조각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서 있는 조각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조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직립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 상실이요 인간다움의 포기요 굴복이요 백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빈약한 체구를 가졌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수직성에 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 그래요. 인간은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서 있는 조각을 하고 서 있는 사람의 그림을 화폭에 담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낙심만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겹더라도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일어나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하는 자리, 실망과 그리고 한계성에 부딪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일어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자코메티의 철학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각의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 너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된 삶의 모습,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의 삶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곤고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그리고 나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올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수치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의 모습 속에서 한계성은 당연한 것이고, 죄인됨의 모습 속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로 와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오직 선함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죄인된 우리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셔야 됐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고,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도 원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실 때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음에 내던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 새 삶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스겔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배역한 자들, 배반한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 배역한 자들에게 너를 보낸다. 말씀을 듣지 않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백성에게 너를 보낸다. 가시와 찔레와 같은 자리에, 전갈이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으켜 세우시나 마시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세우셨을까? 왜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하나님은 왜 불러주시고 존재하게 하셨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그 수치와 멸시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꿋꿋하게 믿음으로 지켜내고 계실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배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세대, 가시와 전갈과 같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있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듯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땅에
불의한 이 땅에 우리의 의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종이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직의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 그러면 환상을 본 사람,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바라본 사람,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전갈같이 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야,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내게 희망이 있고 꿈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시고는 믿음 없는 백성에게, 배반한 백성에게, 패역한 백성에게 가시와 찔레의 자리로 보내시는 일을 보게 하시죠.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변화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이곳에 장막 셋을 짓게 하시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장막을 짓고 여기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곳은 저 아래다. 그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라장입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도 해보고 주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도 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도무지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아수랑이 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죠.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여, 이들이 이 어려운 아수라장 속에 있습니다. 지옥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 땅지, 감옥. 땅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된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지옥의 세상 속에서 저들이 악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래서 죄와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잖아요. 내가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서 보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패역한 백성에게 보냅니다. 나를 배반한 자요, 패역한 자요, 얼굴이 뻔뻔한 자요, 마음이 굳은 자요, 가시와 전갈과 같이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보냅니다. 오늘날 얼굴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이는 사람, 야, 저렇게 죄를 범하고도 저렇게 잘못을 행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야,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유행인 것 같아. 뻔뻔한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뭐예요? 가시와 찔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전갈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럼 여러분,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의 빛을 비치겠나이다. 아멘이 될까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예요. 어디를 보내시려고 그래요? 패역한 세대에게 보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누구 말로?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낙심한 자가 있다면, 세상에 온갖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제압하신 하나님, 그들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라. 그러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들에게 다 임해요. 그죠? 엘리야에게도 임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합과 이사벨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죠. 에레미야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일들이 다가올 때, 나를 자꾸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얼굴이 뻔뻔한 자들과 세상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관영하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불붙은 듯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며 어려움을 주며 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의 핏값을 나는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자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낙심한 자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의 핏값을 너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 없음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므로 낙심하는 이들, 나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나에게서 찾으리라.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몇 명 전도됐다고 기뻐하는데 교회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수십만 명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핏값을 한국 교회에서 찾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두려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이 믿음 없는 폐역한 배반한 자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내게도 찾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는 패역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패역할지라도 너 하나만큼은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요, 열심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굳건한 마음도 내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에스겔 2장 2절 함께 보시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3장 12절 말씀.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3장 14절 말씀.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나를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세요.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소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써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어. 틀렸어요.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할 때에 내가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망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는 내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을 주저앉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땅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기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절망 속에, 인간의 한계성 속에 우울함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발로 서게 하시고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셨지. 이사야에게는 그렇게 하셨지. 에스겔은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지. 근데 나는 아닌가 봐.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 28절과 29절 함께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로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accept me, 나는 제외됐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다 포함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뭐가 돼?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악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내 말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그래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내게 일시에 주시는 말씀, 내 창자에 가지고 아구까지 채워서 배에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달콤한 인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다녀요? 달달한 거 찾아다녀요. 식사하고 나서 뭐 찾아요? 뭐 달달한 거 없나? 그냥 요새 카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인생이 안 달콤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 아유, 먹는 거라도 달콤한 걸 먹자. 그래서 그거 찾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체인점 있는 것 같아요. 달콤인가 뭔가. 오죽했으면, 인생이 달콤하지 않으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니까, 야, 먹는 거라도 달콤한 거 먹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세울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어서는 방법 두 가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받아먹을 때에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시고 어느 곳이든 폐역한 자들이 있는 곳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전갈의 위험이 있는 곳이든지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배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고 보낼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은총 외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게 생기를 불어넣으소서. 마른 땅에 생기가 돌게 하시며 마른 뼈들이 일어나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의 은총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그 상황은요, 그저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시는 상황인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강가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그 저녁 노을이 아름다울까요? 그냥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푹 쉬어지는 그런 노을일까요? 그저 자기 인생처럼 야, 내 인생도 저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가 임하세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러죠. 때가 참해.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부르실 때요. 내가 어떻게 될 때? 준비될 때.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런 준비 안 하니까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 맨날. 하나님의 때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나는 준비 안 됐는데,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임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로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때가 안 하니까 때가 안 오는 거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33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요, 큰 망치로 툭 맞은 그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 모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교회에 오늘 주일이니까 막 큰 교회들은 몇 천 명, 몇만 명씩 모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뭐예요?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찬송을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고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찬양은 열심히 고백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10의 1조만큼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 길마루 교인들이 10분의 1씩만 찬송하는 거 10분의 1씩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설교의 10분의 1만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이는 것 같이 모이나 내 말을 도무지 행하지 아니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누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킬마르 교회를 통해서 아 그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70년의 역사는요,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이론일지라도 비록 상가한 구퉁이에 조그만 모습으로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 사람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발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물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칠들이 샘이 솟고 사망에는 가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